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이 본문인데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말은 파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팔레시아, 이 파스라는 말이 모든, 영어로 하면 all이거든요. 모든, all. 레시스라는 말이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무슨 뜻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최고 권력기관이 살기 등등하게 위협하는데도 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다 한 거예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원래 그람마라는 말이 글자, 학문, 책 그런 뜻이거든요. 그람마. 그래서 그 앞에, 그람마 앞에 아를 붙였어요. 그러면 부정하는 거예요. 뭐뭐 없는. 그래서 그람마토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람마토이, 그 말은 글자 없는, 학문 없는, 책 없는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본래 교육받지 못한, 글자도 일자 무식, 책 없이, 교육 없이, 학문 없이, 글자 없이 그런 랍비 교육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율법 교육 받지 못한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디오타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비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증거죠. 태어나면서부터 40여 세나 되었는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유명한 성전 미문에 앉은, 그러니 제사장들도 날마다 보던 사람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서 지금 사도들 옆에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 안티 에피온이라는 말이에요.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말이고, 에피온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반대로 말할,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고 반대하면서 거부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티에피온, 비난할 말. 어떻게 반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왜 내쫓았겠어요?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대화하려고. 나가 있어! 이런 뜻이죠.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들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난 건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알려진 사실이니 뭐 어지간한 사람이어야죠. 조작했다고 우기기라도 할 텐데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 어떻게 반박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부인할 수 없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든지 사도들에게 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묻든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연구하면 될 텐데 믿지 않고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복음서를 보거나 사도행전을 보면 똑같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똑같이 보았는데도 말이에요. 2장 37절에서 2장 37절 보세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으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4장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부인할 수 없으면 믿으면 되는데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자.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은 표적을 눈으로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찔리면서 마음 문이 열렸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서 위협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거죠.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길어야 몇십 년이겠죠? 잠깐 후에 그들이 모두 죽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지옥으로 향하여 걸어가야 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무지와 그 근간이 되었던 교만하니까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그 어리석음 속에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된 것이죠. 참 세상의 지식과 권력이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이런 불리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선교단체가 그 신림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철야를 하고 토요일 오전이면 전도를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면서 그때 제가 한 학기 동안 전도했었는데요. 참 전도하면서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꼭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와 얘는 서울대학교 다니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하는, 오히려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게 만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느낌 참 여러 차례 받았어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의 배경이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에 다닌다는 내 생각이 옳다는 자기 어떤 고집, 교만. 와, 그래서 세상의 지식 그리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학기 동안.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면 아집에 빠져요.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항상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참 귀한 은혜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참 귀한 믿음 같아요. 세상적인 지위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아그람마토이, 무식한 사람들, 글자 모르고 책 없는 사람들, 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의 은혜의 믿음의 선물로 분명히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거침없이 말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이라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추앙받던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주도해서 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엄청난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의 은혜를 구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두려운 일이죠.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했는데 말이에요. 똑같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기적들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믿어야죠. 다시 봐야죠. 사도들을 불러다가 위협해서 협박해서 쫓아낼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죠. 사실인지 확인해야죠. 구약 성경과 비교해보고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랬더라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테 말이에요. 17절이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는 것. 더 이상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죠. 예수님의 시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무덤이 비었고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죠.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둘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요, 18절 다시 불렀어요. 내보내놓고 토론해서 그 다음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거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절대 금훈령이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물을 것도 없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예요. 그래서예요. 네. 언제나 바른 신앙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가짜 신앙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요. 사람들의 상황들을 살펴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어떻게 사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도록 사역하려고 애쓰겠죠.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죠. 후배들이 와서 물어요. 어떤 게 성공적인 목회냐고. 제가 늘 똑같이 대답해요. 그건 몰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공적인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사람 눈에는 저분은 참 훌륭한 성공적인 목회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봐야 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그게 진짜 성공한 목회자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니? 그러니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도록 목회해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게 성공한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셔야 여러분이 성공한 신앙인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못된 놈이라고 주님에게 책망받는 그러한 크리스찬이라면 실패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거의 분명해져요.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려고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할수록 분명해져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사람들을 자꾸 계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딱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일까? 이거 생각하면 거의 분명해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얘들은 지금 백성들 때문에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고, 이 차이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공부 많이 했지만, 최고 학부를 다녔지만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은 못 찾고 다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놓아주면서,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백성들 때문이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들을 칭찬하고 눈에 드러났으니 어떻게 죽이거나 체포하거나 더 이상 감옥에 가둬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협하고 협박해서 내보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일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눈치 보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면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살,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억울하게, 돈 받고 고친 것도 아닌데 무슨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니고요. 체포돼서 산헤드린 공회, 유대 심장부죠.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고 요한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부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거부해버렸어요. 참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지, 오늘 또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눈 쌓인 길을 뚫고 이곳에 이르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세상의 높은 기득권과 지위를 많이 가졌으면 그것을 잃을까 봐 사람들 눈치 보고 로마 제국 사람들 또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자신들이 옳다라는 교만 속에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 자비로운 예수님, 우리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바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